우리는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번 주에는 감사의 시간이 좀 많았습니까? 메시지가 자꾸 감사하는데 메시지가 살아서 역사를 하면 감사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그 순간을 극복하게 되는 경험을 가지게 되면 감사라는 감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감사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은 감정이라는 것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아멘이면 정말로 여러분은 영적으로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간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사역할 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은 감사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감사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해 보시면 에바브라가 나오죠. 에바브라는 원래 골로새 지역의 토착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고향 골로새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이주해 있었어요. 그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달하게 되죠.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골로새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 그로 말미암아 또 골로새 교회가 개척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 말씀에 보시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다라는 거죠.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에바브라는 아마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골로새라는 도시는 작은 도시입니다. 로마가 발전하면서 골로새 지역에서 큰 도시에 이르기까지 도로가 많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골로새 지역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골로새 지역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넓은 도시로 나가게 됐죠. 계속 골로새 인구는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골로새 지역은 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바프라는 그의 발걸음을 다른 사람과 반대되는 쪽으로 향합니다. 큰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양한 문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접했습니다. 에바브라는 다시 그 좋은 곳을 등지고 골로새 지역으로 향합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향수 때문에? 골로새 지역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의 발걸음을 돌리게 한 것은 복음 때문이었다.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물론 바울로 통해서 들은 복음이겠죠.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시체는 끌려가서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정도의 복음이었다면 에바브라는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발걸음을 돌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를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부정하는 유대인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복음이었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는데, 바울은 무덤에서 장사된 예수가 부활하신 모습을 그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구약에 예언됐던 그대로의 사실이거든요. 구약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던 것이에요. 바울만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까? 베드로, 많은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부활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부활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 확신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짧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 문제가 옵니다. 죄의 문제죠. 이 인간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다. 단절되었다. 그러면 문제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려면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그럽니다. 성도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다른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그게 잘 안 되던데요. 예배 드려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안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지면 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 전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앉아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이게 믿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드립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할 때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는 것이 존재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이 무엇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에바브라도 복음을 듣고 나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라는 거죠. 물론 큰 건물이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다. 많이 모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바브라를 골로새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교회까지 개척을 시켰습니다. 이게 작은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작은 역사입니까? 오늘날처럼 교회에 가면 좋은 것을 받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는 시기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도시에서 복음을 듣고 우리 모이자. 그게 작은 역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직시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3절, 4절 말씀 보시면 감사로 기도할 수 있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인간이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할지라도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에바브로의 사역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시면 또한 하나님을 믿음을 능하게 하시고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빛의 날에서 성도의 기업을 얻을 자격을 주셨다. 13절 말씀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14절 말씀에 속량과 죄사함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생명은 인간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들을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그러죠. 생명이 없는 사망에서는 생명이 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정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모습에서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모습들이 변해요. 그 모습들은 사람이 가르쳐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거를 초월한 모습인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그들의 현장에서 사랑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들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사랑의 실천이 믿음의 결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여러분, 사랑이 만져집니까? 만져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컵, 그러면 컵을 만져집니다. 사랑, 만져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단순히 관념적으로 이해하거나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 안에서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죠. 성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는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실제적인 생명,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표현됩니까? 사랑이 표현되죠. 그 사랑이 표현되고 나서는 사랑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만약 꽃에 생명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추상적인 생명이 어떤 모습으로 실제화가 됩니까? 아름다운 꽃잎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사나운 짐승에 생명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력은 어떻게 발현이 되죠? 숲이 쩌렁쩌렁 울릴 것 같이 그 짐승은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맹수의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날렵한 몸짓으로 자기의 먹이를 잡는 일들로 그 사나운 맹수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들어온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력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따라 움직이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잉태하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큰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모를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지금까지 이끌으셨는지 나는 깨닫게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나는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개념이 되는, 살아있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실제를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실제를 표현하고 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사랑을 다양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라고 표현하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붙어서 나옵니다. 왜 붙어서 나옵니까? 믿습니다 그거 말고 정말로 믿는 참된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오게 변화시킵니다.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시키죠?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으로 변화돼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속한 내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정말로 복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디까지 변화가 되냐면 사랑의 수고와, 그냥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말했던 사랑의 수고, 이 수고는 노동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고를 쓰든 노동이라고 바꿔서 쓰든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노동이 들어가야 된다.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 섬김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목사도 성도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이거는 일 차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은 서로 지체들을 사랑합니까? 입으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입으로만 사랑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옆에도 어떤 지체가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같이 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져야 상대방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지체가 나를 좀 위하네. 내가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옆에 와서 손을 잡아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옆에 눈물 흘리던 지체가 어떤 일들을 합니까? 힘들 때 내 친척들, 내 형제 자매들은 나를 위로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 지체들은 나를 위하고 같이 기도를 해주네. 내 남편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교회 우리 지체들은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같이 울고 기도를 하네. 그래야 뭐가 일어납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 추상적인 감정이 나한테는 실제로 와닿아서 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전달됩니까? 전달되면 그 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수고와 헌신, 노동이 있어야 된다. 예컨대 가난한 자와 병든 자가 옆에 있어요. 사랑합니다. 몸 관리 잘하세요. 기도할게요. 이것도 나름의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는데 더 실제적으로 사랑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돕는 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는 실천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지켜야지. 누가 나를 위하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나를 위해서 나는 살지 못하는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성경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1절 말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에 힘입어 모든 것이 견디게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누가 이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래 견디게 하시고.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견디게 하신다. 나를 이끌게 하신다. 그게 여러분, 견디고 이끈다라는 개념은 행복할 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쁨으로 오래 견딘다. 기쁨으로 오래 참는다. 참아라 그게 아니라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것으로 가득 차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시고 선한 열매도 맺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 처음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짧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오게 될 겁니다. 에바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복음을 받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겠다라는 사명을 받고 골로새 지역에 갔겠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물음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고 새로운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내가 원망 불평밖에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 기쁨으로 용서하게 되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게 되었고, 내 거를 남에게 나눠주면서 기쁨으로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성령 충만케 되어져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당 한번 보십시오. 무당을 보면 귀신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귀신 충만한 무당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야, 귀신같이 알아맞히네. 그 참 용하네. 정말로 귀신이었는가 보다. 귀신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네?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더니 정말로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봐.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내하고 있어요. 웃으면서 인내하겠습니까? 울덩으로 인내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10여 년 전에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모습을 누가 그린 걸 봤어요. 분명히 누명 쓰고 들어갔어요. 요셉이 인상 쓰고 있을까요? 웃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신학서적을 보는데 다니엘서를 연구한 신학서예요. 거기에서도 그림이 하나가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죠. 사자굴에 갇힙니다. 사자들이 이 주변에 늘려져 있고 다니엘이 저기 구멍, 자기를 빠뜨렸던 구멍을 쳐다보는데 그 모습이, 그 얼굴 표정이 두려운 표정일까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화로운 표정일까요? 여러분이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감정은 아주 솔직한 감정이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감정에 우리도 속기도 합니다. 호르몬의 변화라고 그러죠. 우리 정민이를 바라볼 때 저는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서 성숙했다라고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근데 정민이가 호르몬이 폭발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까칠한데 까칠한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까칠함이 오랫동안 지속될까봐 저는 좀 염려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호르몬 폭발하던 시기가 좀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따뜻하고 섬세한 성격이 막 돌아오게 됐어요. 그 사람도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남자가 이제 나이 들고 막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삐지죠. 말도 많고. 여자가 나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남성 호르몬이 폭발해서 좀 이제 남성처럼 이렇게, 그거는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정을 바꾸는 뭔가 역사가 있다는 거죠. 호르몬은 과학적으로 뭔가 점검이 된다는 말씀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과학적입니다. 근데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이 인간의 감정이 바뀌는 것을 과학적으로 점검을 하지 못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도록 기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쁘시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기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쁘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또 그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시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의 동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결코 내 것을 떼어주면서 사랑하는 게 무작정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희생이 들어가는 것은. 그리고 인내하는 상황이, 오래 참는 상황이, 견디는 상황이 기쁨의 희열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단순한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났고 능력이 났고 힘이 났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 그리고 내 삶이 회복되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났어요. 힘이 났어요. 능력이 났어요. 감정이 회복됐어요. 삶이 회복됐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죠?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위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살려고 합니까?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나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성장할 때도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어요. 나무가 나는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해서 그냥 햇빛 잘 받고 걸으면 영양분 빨아 올리고 비 빨아 올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만들어 주신 그 틀 안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그 나무를 중심으로 숲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말고 일반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을 수 있는 은총.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이 지구를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더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은혜 주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칙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재앙을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한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감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쁘게 인내하고 기쁘게 또 오래 참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까지는 좋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인 기쁘게 하기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고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그게 뭐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형통을 줄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자체가 사람이 생각하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내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인간 개인이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을 더 크게 축복할 겁니다. 인간 개인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더라도 여러분의 받는 축복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삭이 파는 곳곳마다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죠.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1년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응답이 왔어요. 그건 누가 설명할 겁니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한 역사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역사해요. 골로새 교회에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헌신과 희생을 줬던 그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 교회 이 지역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희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받습니까?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지금 몇 년 사셨습니까? 참 감사하죠. 앞으로 역사할 것을 기대하면 더 감사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사실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감사 속에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